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야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8절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얀네와 얀브레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런 이름은.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적한 이제 이집트 마술사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뭘 했는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제 한참 지나고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한참 지난 후에 유대 전승, 기독교 전승, 이제 신약 시대 당시에 기독교 전승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종의 기독교 관련 기독교를 주제로 하는 소설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마술사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출애굽 당시에 마술사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 진리를 대적하였다. 그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술사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모세가 기적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술사들이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기적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세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무시하죠. 네가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마술사들을 이제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마술사들을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신약 시대 성도들이나 우리들 말고요. 이제 출애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마술사들은 모든 걸 흉내낼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기적을 흉내낼 수는 없었지만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행실은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열매들은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였습니까? 지식이 문제였죠. 그들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잘못된 신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들이 실패했다. 그들이 믿는 신은 거짓이었고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임이 이제 마지막에 결국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술사들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진리를 대적한 그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3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제 3장 앞부분만 봐도 어떻습니까? 2절부터 6절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온갖 안 좋은 덕목들에 대해서 나왔었죠. 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이 내용들은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또 보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이전 설교 보거나 성경을 따로 앞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대략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있습니다. 막 활동을 열심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대강의 종교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막 봉사활동도 하고 직분도 받고 직분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했다.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지식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과 그 적용과 행함 전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죄가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남은 8절 뒷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도덕적인 능력과 지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단어인 거죠. 즉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도덕적으로 그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지식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다뤄줍니다. 기본적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항상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항상 나오죠.
하지만 겸손해라, 뭐 온유해라 항상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디모데후서를 보면 특별한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문제였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이단들을 보면. 이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에서는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사람들도 물론 많았지만 지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많았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것은 계속해서 확인을 해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에 나온 본문들을 보면 뭐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지식과 관련해서 특별히 좀 더 복습해 보면 쓸모없는 내용에 집중하던 신화와 족보에 대해 토론하기를 즐기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악한 것이다라고 정죄하고 있고 잘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악한 것이다 정죄하고 잘못된 지식을 알아서 잘못 행하는 것도 결국에 죄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성경을 그 알맞은 배경과 맥락 속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 구절에 정확하게 근거하는 내용 없이 정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일 없이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문자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리고 현실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성경하고 상관없이 착하게 좋게 살아가면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런 것을 성경적인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착각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로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심히 있었고 배우고자 했고 그래서 이단들에게 열심히 듣고 배우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치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불필요한 대화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주관하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여기는 것이죠. 그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태도를 어떤 탁월한 믿음의 수준으로 여기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의 모든 문제들은 특히나 에베소 교회에서의 모든 문제들은 잘못된 지식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도 이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애쓰고 시간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쏟아도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평생에 우리의 모든 열심과 수고가 전부 헛된 일이 될 수 있고 헛된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범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또 사단이 틈타고 우리 삶에도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저 교훈으로만 알아가려고 하고 지식으로서의 측면은 우습게 여기고 쓸모없는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흐름들이 실제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적용하면서 각 성경의 구절이 정말 그런 의미인지 올바른 지식이 맞는지 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은 가지지 않고 그저 뭐 이렇게 배우거나 듣거나 뭐 그 내용이 도덕적으로 괜찮으면 교훈적이면 당장 내가 처한 상황에 쓸만하고 마음에 와 닿으면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감동적이며 은혜가 되는 느낌이 들면 그냥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고 심지어 성경의 지식적인 면을 다루려고 하면 어떤 공부로서 성경을 접근하려고 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지식으로는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다. 지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교만이다. 그나마 이런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좋게 평가하는 경우에도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고 이런저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어떤 취향의 하나 정도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네. 지식이 많네. 공부 열심히 하네 정도로 취급하고 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 성경을 올바로 알아가는 일이 가벼이 여겨지는 일은 결국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그저 시간 되면 그냥 그때만 정기적으로 조금씩 하면 되는 습관 같은 것으로, 정기적인 행사 같은 것으로, 그리고 관심 있으면 조금 더 해도 되고 아니면 말고 그런 취향이나 취사 선택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실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다? 지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얼추 비슷하게 자기 생각대로 대충 뭔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 같은 것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착하게 좋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세세한 지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지식적인 측면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뭐 신약 시대에도 이단의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게 만들었지만 바로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40만 명의 신천지와 300만 명의 통일교와 1000만 명의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바로 이 성경의 지식의 부족함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이단들은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모임으로 끌어들이고 성경 구절들을 들이대고 성경을 아무 맥락에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그럴듯한 말들, 좋아 보이는 말들, 잡다한 교훈들, 소위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말에 갖다 붙이면서 성도들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들어갔던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렇습니다. 위로가 된다고. 그리고 그들이 교훈적이다. 막 행함이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단들은 우리에게 봉사활동 가자고, 같이 기도 모임하러 가자고 하기보다는 훨씬 많은 경우에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합니다. 왜 성경 공부입니까? 하필. 사단은 아는 겁니다. 성도들의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노리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노리는 가장 큰 약점은 성도들이 성경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약점임을 스스로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다가 알고 보니 그들이 이단임이 드러나고 이상한 소리 하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혼내주고 제대로 가르쳐주자,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유혹당할까봐, 속아 넘어갈까봐, 우리가 이단에게 끌려갈까봐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단들과 마주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유혹당하고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도 이단들의 성경 공부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반박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혼낼 만한 그런, 그들의 이론을 파괴할 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며 힘이며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하니까 저 아무것도 아닌 사단들과 귀신들 앞에서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만 하고 도망치고 피해 다녀야만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 시대에 와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에베소 교회 지금 디모데후서 본문을 다루면서 끄집어낸 문제니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면서도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속아 넘어갔고 디모데와 그의 교훈을 업신여겼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지식이 없습니다. 이단에 넘어갑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지나치게 학문적이다, 철학적이다 하면서 비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문제가 정확하게 이 시대에 전혀 나아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우리의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신앙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것으로 이런저런 활동으로 단기 선교로 감동적인 찬양으로 이런저런 다른 신앙생활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도 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식이 바로 서야 그 다음으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서 내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지 살펴보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 지식이 올바른지, 내가 충분히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생각들과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합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식은 없고 이래저래 옛날부터 사람들이 하던 대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지식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힐 때에만이 지식을 쌓아갈 때야만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이단을 피하고 헛된 길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올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는 게 뭔가? 여기서 버리운이라는 번역된 단어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지 못하다, 견디지 못한다, 쓸모가 없다, 거절되었다, 자격이 없다, 가치가 없다. 즉 이런 사람들, 성경적인 지식에서 그리고 도덕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아무리 가르치고 배우기를 열심히 하고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많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주고받고 겉보기에 아무리 멀쩡하고 열정이 있어 보여도 심지어 금욕까지 하면서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해도 결국에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심지어 금욕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적으로 탁월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칭찬받고 존경받아도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기 전에 모든 활동들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마술사들은 모세의 기적을 처음 몇 가지는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척하며 금욕적인 종교 행위들이나 헛되이 직분을 주고받거나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그들은 진리를 흉내냈고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왔다는 겁니다. 나아가며 성장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대다수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 이단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갔던 거죠. 성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악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날들이 오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자들과 그냥 자기 뜻대로 말하고 행하는 자들의 그런 차이가 어느 날에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서 축적해 가려고 하지는 않고 대강 하는 겁니다. 사랑해라, 인내하라고 하더라, 사랑하라고 하더라, 죄짓지 말라고 하더라. 이 정도의 교훈만 보고 나서 책을 덮는 것이죠. 대충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다. 사랑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불필요하다, 지나치다, 현실적이지 않다, 쓸모가 없다, 재미가 없다, 감동적이지 않고 은혜가 없다, 뭐 이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인내하고 마음대로 금욕하고 마음대로 착한 일하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종교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은 쉽고 빠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랬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더 빨리 나아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신이 쓸데없이 지식을 쌓을 때 나는 행함으로 열매를 누린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니까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디모데가
업신여김을 당한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와 사람들의 모욕 속에서 오랜 시간을 고난을 견뎌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서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기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모든 악하고 거짓된 것은 그 부족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결국에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저런 것들을 디모데가 보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11절에 나오죠. 여기서 보고 알았다라는 것은 그 지식을 배우고 그의 모범을 따라 행하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문구입니다. 제자됨이죠. 디모데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듣고 배우고 그에게 그의 아래에서 공부하고 그의 모범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공부하고 배웠으며 어떤 모범을 따랐는가? 이제 항목들이 나오죠. 하나하나 나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나의 교훈과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지식과 행함이라고 바꿔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행함만이 아니라 지금 지식이 우리가 올바로 행하는 일과 같은 수준으로 중요함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은 행함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오히려 먼저 앞에 쓰죠.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향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목적, 결심,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뭡니까? 잡다한 정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식들이 충분히 갖춰지고 나면 우리가 올바른 정신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가 되어져야 이런 올바른 의향을 가질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에베소서 배경 아래서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이렇게 나오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믿음을 지켜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다 포함되는 얘기죠. 이런 얘기인데 왜 여기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고난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박해들은 특히나 시기상으로 볼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가까이 함께 지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직접 봤거나 가까이에서 전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지식과 행함에 더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배우고 그 행함이 올바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식에 일치한다면 올바른 지식에 일치하는 행함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 자신의 가르침과 행실의 모범을 잘 따르고 있다. 고난 받으니까 나쁜 일이 있으니까 네가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도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모든 고난을 잘 견뎌내야 한다고. 그리고 견뎌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왜 견뎌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잘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함과 동시에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이 고난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고난, 의인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특히 잘 설명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지식을 갖추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찾아오는 사단의 방해가 바로 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고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고, 심지어 그것이 착한 것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고 그 결과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전부 성도의 고난이라 부르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내 생각에 착하게 했다라고 하면 저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한 건데 고난이 있다. 이러면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쉽게 그렇게 가죠. 십자가 고난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고난이 있다. 그리고 인내해야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 결과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은 십자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인내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잘 해내야 할 일을 잘 해내지 못한 것이죠. 왜? 순종하지 않고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냥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더라, 십자가 고난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악한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해보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로 권면할 때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려고 공부하려고 애쓸 때, 또 죄 짓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 멀리할 때,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단정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뭐 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겠죠. 저는 이제 디모데후서에 주로 나온 내용들만 다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감 없이 살아낼 때, 가감 없이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이제 사단의 방해가 있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성도의 고난은 이러한 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갖춘 후에야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디모데는 이미 사도 바울에게서 올바른 지식과 모범을 보고 듣고 배웠고 그에 따라 살고 있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러한 고난을 잘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뭡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이단에게 넘어간 여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금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냥 속아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찾아오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의인의 고난이라, 십자가 고난이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내가 끝까지 지금 모습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돌이킴이 없고 변화가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먼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고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열매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고난이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많으셨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배우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고난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일들, 내 말과 행실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싫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지혜가 자라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고 있는 일들에 열매가 나타나고 혹은 사람들에게는 공격받을지라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 내 마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열매를 경험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있다고 괜히 자신을 자책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사단의 공격이 심할지라도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고 쓸데없이 사람들과 다투거나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마음 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했어야 됐다, 네 잘못이다라고 하는 말들에 신경 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 사단의 공격인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혼자가 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견뎌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3번씩이나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쓸모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착한 말, 착한 행동, 착한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모든 일이 불순종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듣고 배우며 공부하고 알아가고 있지만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겸손하고 이미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가고 있다면 그 모든 실수와 부족함은 앞으로의 공부의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직한 사람이라 원체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잘 못했다. 이런 것은 사실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각자 그릇에 맞게 10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10달란트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의 무식함과 부족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알맞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달라고 지금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람의 지혜와 모든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착한 것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